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그 아침 묵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기의 말씀인데요. 역대기는 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유다 땅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고 추정인데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또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당면 과제였죠. 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이 전체를 역대기 역사서라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중요한 주제가 그래서 성전과 그 예배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자,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중심이 세워지는 것. 요즘 보니까 그 지난주에 그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랐어요. 또 한 해에 2번. 이게 저희 윗세대에서는 감이 안 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역대의 그 빌보드 차트, 그 대중가요 차트입니다. 거기에 1년에 2번 올라간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그것도 영어가 아니라 미국인, 영어를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한국어를 말하는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2번 올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업계에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예.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이 있죠. 그 아미라고 하는, 군대라는 뜻인데, 군대, 아미라는 팬클럽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팬클럽이 그만큼 이제 또 받쳐주고 해서 그렇게 차트가 올라가는 거죠. 앨범 판매 순위, 또 이제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순위 등등, 그게 이제 종합이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 팬클럽의 그 헌신도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그 열성과 헌신으로 그렇게 차트를 올려주고 하면서 1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 헌신도를 일반적으로 뛰어넘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 한번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중심,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자,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역대 왕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또 예배위원, 또 연주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일종의 이 전체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제목에 그 옆에 달려있죠. 세 군데 시편을 하나로 묶은 형태입니다. 거기 제목을 보시면 그 옆에나 아래에 아마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5편이 있고요. 96편, 106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22절까지는 시편 105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3절까지는 시편 96편과 거의 같습니다. 또 34절에서 36절은 일부입니다만 시편 106편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모아서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시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런 시의 언어, 또 노랫말, 많은 경우는 이제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여기 쏙쏙 들어오는데 잘 한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대충 읽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감사와 찬양의 그 시편에 담긴 그 시편 기자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 시편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는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배하는가,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속한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내게 당장 어떤 이익이 주어지느냐 불이익이 주어지느냐, 그런 현실적인 조건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하죠. 그런데 지금 역대기 기자는 어떤가요? 좀 더 긴 호흡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의 또 나 자신의 그 조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 그것을 주목하고 노래하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차례대로 보시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선 주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와 찬양과 또 이런 선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내용이 반복되죠.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회개, 간구, 이런 내용들이 순서상 그 다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를 드린다든지 할 때에도 보통 맨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흐름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는 감사와 찬양을 하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어떤 심판의 판단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껏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역사상 출애굽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심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것, 14절에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또 역대기 기자는 뭡니까? 우리 당장 눈앞에 어떤 일에 매여 살기 쉽고 또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 그 거대한 그 흐름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언약이 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19절 이하에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때는 수요가 극히 적었다.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변 왕들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취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의 때죠. 자, 역대기 기자가 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 추정해 보면 역대기 시대에 여전히 그 삶의 현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주변 나라들의 그런 압제, 그런 위험 요소가 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감사 찬송의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으로 시야를 확장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기적을 노래하고 전하라 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둘째는 통치자시다. 셋째는 심판자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 31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이 기뻐 외치는데 그 내용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 33절에는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심판을 즐겁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심판이 즐거운 건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다스리심, 그리고 심판하심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 이하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34절에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34절 이하의 본문은 시편 106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영원하신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배경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일부를 읽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예. 자,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죠. 47절의 말씀. 이 4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똑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3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근거로 부르짖으라 노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역대기 시대의 그 기도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을 통해 볼 때 여기에는 그 역대기 기자가 그 역대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염원, 그 기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가 보통 예배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첫째는 자, 우리가 때로 우리의 눈이 현실의 삶의 조건에 매이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다스림과 구원과 그 심판에 이르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를 보는 데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피조물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역대기의 시점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눈이 늘상 저를 비롯해서 현실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조건에 매여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데 눈앞의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말하자면. 우리 어린아이 때는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눈앞에 내 손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손에 쥐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예인이도 보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면
아빠 절대로 안 줘요. 자기 혼자 먹어요. 하여튼 그 아이스크림 하나의 그 맛, 그 내 손에 쥐어진 이거에 의해서 아주 막 기분이 막 업되기도 하고 또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조건에 의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매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뭐 우리 눈에 펼쳐져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성장이구나. 바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구나. 자, 오늘 역대기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자,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별 차이 없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도토로 키재기보다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준은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이만큼이라면 저 밑에서 요만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재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죄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헤아려 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보게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더욱 깊은 감사, 더욱 깊은 찬양, 더욱 깊은 예배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기가 참으로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때로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